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리로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셀로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2차 백신을 맞았더니 어지럽네요. 어지러운 건 어지러운 거고 또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매 순간이 사건과 사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0장에서 보면은 그 9장이죠.
9장부터 10절 보면 맹인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11장으로 넘어왔는데 또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도 체험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안 해보셨나 봐요. 저만 하나 봐요. 그런 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주인공,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런 특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가 있을까요? 그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슬프고 좌절되고 모든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4절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사건, 그 현장, 그 시간 그것만 바라봅니다. 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이 3차원, 4차원 공간에 시공간에 묶여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과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로도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셨을 때 전혀, 물론 슬프셔서 나중에 보면 울었다고 제 기억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다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응?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면서 뛰어나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안수에 손 놓고서는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 나서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비밀이 이 예수님 말씀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건과 사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아무리 그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왜냐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보면 배고프면 굶주리고 슬프면 눈물 흘리고 맞으면 아프고 즐거우면 웃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친구가 아프다는데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니까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자,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찝어서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아직도 16절에 보면 도마는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장난꾸러기인가 봐요. 내 손가락을 못자국 창자국으로 누추하면 믿지 않겠다. 얼마나 장난스러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령이 왔을 때 가면은 나사로는 분명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기다린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이틀 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가자. 이렇게 보면 가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우주 만물 생명과 시간과 상황과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단순히 성경 이거 공부하고 외우고 말씀 외우고 다 좋아요. 쓰고 필사하고 이거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머릿속에 속여서 누르면은 성경 말씀이 달달달달달 튀어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영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서 양날의 날성검과 같이 활력 있고 우리 관석을술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없으면은 또 다른 율법 생활, 종교 생활, 정신 수양. 그래서 보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 뭐예요? 남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 정죄하기 시작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또 하나의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생명이,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